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한 산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 일행이 브엘세바를 떠날 차비를 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워오라고 보낸 수레에 태웠다. 요셉과 그의 모든 자손은 집짐승과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을 챙겨서 이집트를 바라보며 길을 떠났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곧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르우벤의 아들들인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 가나안 여인이 낳은 아들 사울,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고악과 머나리, 유다의 아들들인 엘르와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 그런데 엘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 스불론의 아들들인 셀렉과 엘론과 야르엘.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이 밖에 딸 디나가 더 있다. 레아가 낳은 아들딸이 모두 33명이다. 갓의 아들들인 시병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엘리와 아로디와 아델리,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 이들은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실바는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이 모두 16명이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낙과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다.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빅과 훗빅과 야릇. 이들은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14명이다. 단의 아들인 후심,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 이들은 비라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다. 비라는 라반이 자기 딸 라헬을 출가시킬 때에 준 몸종이다. 그가 낳은 자손은 모두 7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은 며느리들을 뺀 그 직계 자손들 모두 66명이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 집안 식구는 모두 7명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일의 작은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20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린, 아니 죽었다고 알고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하늘 가슴에 품고 살다가 살아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아들을 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한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을 버리고 내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때에 하나님은 가뭄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들의 결정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아들 요셉의 문제도 있지만 가뭄으로 내려가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더듬어 봐야 하고 추측해 봐야 하니까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내려가는 것이 맞죠. 사랑하는 아들과 지금 자신의 자녀와 처와 손자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서 있다가는 살아갈 수 없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머리로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뭔가 개운치 않는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한 말을 전해 들었고, 이것이 야곱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알았기에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경계인 부엘세바에 이르러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한 발자국만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수천 번, 수백 번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죠.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려야 하는 마음도 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만날 수 있기에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내 자신의 생각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 야곱의 위대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수는 내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내 비전을 이루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망하게도 하십니다. 어떨 때는 병들게도 하시어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아는 야곱은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멈추어 서서 가만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복이 아들 야곱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은 전승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귀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전승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깊은 동행과 친밀함을 가질 때 그 복이 전승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집트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사랑한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겁니다. 야곱만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성공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럼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을 이제는 요셉만의 것이 아니라 이젠 야곱과 그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축복의 말씀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장소는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불편한 사람과 함께 다닌다거나 홀로 있어야 한다면 결코 좋은 여행이 될 수 없듯 좋은 여행의 결정적인 조건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까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땅에서 평안히 돌아올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임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불안과 걱정, 복잡한 심정이 다 정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 이유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쉽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죽음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부에셀바를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8절에서 27절까지는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 야곱이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만 해도 야곱은 혼자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의 가족이 몇 명입니까? 27절에 보니 70명입니다. 70명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70명으로부터 해서 430년이 지났을 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작은 70명의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없어, 함께할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작은 씨앗에서부터, 정말 작은 그 씨앗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일로 시작해서 마침내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편안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많고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결정권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갔듯 주님, 저희들도 그런 결정권을 나에게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 또한 저희들의 삶 또 이신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